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기도 시리즈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저는 최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주인공, 또 혹은 모델 잘생긴 사람 다니엘 헤니도 생각이 나더군요. 이들은 성경 이름 다니엘을 본받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예언자이고 지혜가 높은 사람이라서 서양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이름을 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다른 모든 성경 위인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적인 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또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결심하였다.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성에 있는 왕족과 귀족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어린아이들을 몇 명 뽑았습니다. 그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을 모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출한 사람 4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모시려면 그 조건이 하나가 꼭 필요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환관이라고도 하지요. 고대 궁중에서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거세를 해서 내시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후궁들과 관계를 가질 염려도 없어지고 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권력욕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세하여 왕을 모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의 때로부터 약 100년쯤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울 것 같은 똑똑한 어린아이들을 뽑아서 그들의 궁중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환관의 우두머리에게 맡겨서 이제 왕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면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거세시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약한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지요. 많은 희망이 일시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번성시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잘못된 악한 행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서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어렸을 적에 당한 일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바벨론 나라 왕궁에서 왕을 모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정신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바벨론의 정신을 심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3년 동안 혹독한 시련기를 거쳐야 되었습니다. 우선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남의 나라에 와서 언어 배우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말을 썼다 하면 매를 맞아서 고치는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습관과 역사를 배워야 했습니다. 왕이 먹는 그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됐고 또 바벨론 사람이 마시는 술을 마셔야 됐어요. 물론 다니엘이 이것은 거부했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다, 그런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벨이 총애하는 관리라는 뜻으로서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자이다 하는 이름에서부터 벨이라는 저 우상, 바벨론의 신의 총애받는 고관이다,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바벨론의 그 모든 습관과 그리고 그 문화가 그 마음과 몸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 다니엘을 더욱더 괴롭힌 것이 있었으니 그가 겪었던 충격적인 한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맨 초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다 유린하지 않습니까? 약탈을 하죠. 그런데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 보물과 신상들을 약탈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신전에 갖다 두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도록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풍습이 이제 행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패전한 나라의 그 신은 힘이 약한 신이야. 그래서 자기 일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 큰 나라의 신, 위대한 신의 밑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졸지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방신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어린 다니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과 또 부담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족이거나 혹은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명민했기 때문에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그 얼굴에는 귀티가 흐르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뛰어났던 이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졸지에 그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외국에 끌려가서 부모와 헤어지고 자기를 사랑해주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렸을 적에 교육을 받았던 그 하나님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약하면 과거에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범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그 죄악과 멸망의 그 모든 아픈 짐이, 모든 무거운 짐이 이 어린 다니엘의 어깨 위에 얹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견뎠을까요? 그의 생각에 조금 그 한 면을 볼 수 있는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는 어린 아이였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짓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을 주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그 나라의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수십 년 동안 범했던 그 우상숭배와 그 모든 악한 죄악들을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지금 이곳에 와서 환관이 되어서 외국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닌데 우리 부모들의 잘못과 혹은 우리 조상들과 혹은 시대를 잘못 만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와서 얹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아파야 할 때는 아파야 하고, 망신당해야 할 때는 당해야 하고, 낮추실 때는 낮추어져야 되고, 굶으라 할 때는 굶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것을 마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제가 한번 장염과 몸살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정기적으로 걸리는 편인데요. 보통 때는 이제 건강한데 한 며칠 이렇게 앓고 일어나면 또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힘이 없고 아주 거동을 잘 못할 지경이 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지 말고 병원 가서 링겔 주사 한 대 맞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한번 해보라니까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링겔 맞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걸 맞는데 말이에요. 이게 한 3분의 1쯤 들어가니까 이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 다 맞고 그 다음에 1시간쯤 잠자고 딱 일어나니까 그동안 배 아픈 것도 낫고 열도 내리고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가서 또 막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져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라 그러면 아프고 쑤시라 그러면 쑤시고 토하면 토하고 밥 못 먹으면 못 먹는 그 상태로 한 2,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거기다가 링게르를 꽂으니까 이게 건강하게 나은 것 같았지만 실상은 나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원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내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잘못 만나서,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떤 인간들, 이 제사장들, 고관들 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원망할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원망하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네 애비 잘못 만나서, 이런 예? 어떤 사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렇다. 맨날 대통령 욕하는 게 그게 아주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벌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심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결심들을 했어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지난 여러 10년, 여러 1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 드린 것을 마음대로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나부터라도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6장 10절에 더 위대한 결심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는 내용인데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또 하나의 결심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교육받았던 그 내용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습, 그 습관이 남아서 바벨론에 잡혀와서 정말 여건이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결심을 했는데, 이것을 변치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곳에 와서 포로가 된 이런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그러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를 돌려놓아야 되겠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이 다니엘이 한 것이죠. 다니엘의 이 결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갔습니까? 한 1, 2년 갔을까요? 몇 년 정도 계속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70년 이상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잡혀와서 그 나이가 이제 80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됐고, 다윗 왕조는 무너져서 7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왕궁 한 구석에서 7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마치 추위에 떠는, 발발 떠는 작은 새처럼 작은 결심을 했는데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그가 대성을 하지 않습니까? 큰 성공을 거두고 왕들의 조력자여 최고의 대신이 되었어요. 이 정도 되면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결심 잊어버릴 법하잖아요. 잊지 않았습니다. 노년기가 되어서 이제는 80이 되었는데 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리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어렸을 적에 품었던 그 결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일본 막부 시대에 새 영웅이 있죠. 우리 무협지점 읽으신 분들, 대망 읽으신 분 알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물었대요. 새가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말했어요. 새가 울지 않아? 죽여버려라. 그는 단호한 사람이었거든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물었어요. 새가 울지 않습니다. 그래,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든다. 그런 목표를 정해놓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온갖 이런 역경을 다 거치고 온 머리를 다 짜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물어 새가 울지 않습니다. 그래,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그의 철학입니다. 결국 누가 천하를 얻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빠지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산기도 해도 변화가 없어요. 내 자신의 신앙이 뛰어나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응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1, 2년 기도하다가 다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도 되지 않으니까 여기 효험이 없나 보다 하고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길게 하는 겁니다. 1년, 2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결심한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정적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했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왕이 뭣도 모르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다 나를 섬긴다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만 도장을 찍고 이것을 발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장면이 오늘 이제 다니엘 9장 3절에 또 나옵니다. 아까 6장 10절에도 있었고 9장 3절에 같은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또 결심해요. 그죠? 이제 나이가 70년 지나서 80줄에 들어선 이 사람이 또 결심을 했는데 금식하며 베옷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더 뜨겁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겠어요? 9장 2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쭉 기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런데 중간에 책을 하나,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의 저자는 예레미야예요. 혹시 예레미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디선가? 2주 전에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겠지만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였잖아요. 너희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고, 그게 예언의 일부예요. 예언의 2부가 뭐냐면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걸 예언했어요. 그 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게 BC 605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38년, 거의 70년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의 전체가 다 기도예요. 그것을 결론만 요약하면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70년 전에 무너진 그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 말은 다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을 재건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재건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된다 약속했으면 그대로 재건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지요? 이번엔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막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못 믿어서 안 이루어질까 봐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걸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험을 무릅쓰면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텐데,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원래 안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한창 좋을 때 어떤 가정에 남편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으로 나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3년을 기약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비행기 표가 귀하기 때문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기한이 이제 점점 다 돼가는 거예요. 드디어 아내가 기다리던 편지가 왔습니다. 한 달 후에 아무 날 아무 시에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샀으니 몇 시까지 김포공항으로 나와라 하는 편지를 아내가 받은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3년 동안 떨어져 있던 남편이 한 달 후에 이제 귀국을 한대요. 근데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달 후면 틀림없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아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3년 안에 온다더니 오는구만. 아, 한 달 후에 온다네. 잘 됐네 뭐.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기 표정을 보니까. 남편이 3년 만에 귀국하는데 한 달 후에 온다 하는 소식을 접한 아내의 마음은 그 시간부터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남편 없이도 그냥 지냈어요. 그럭저럭 애들 키우면서.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집안을 청소하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깨끗이 단장시키고,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손에 일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비행기가 연착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고 남편 올 날만 고대하고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 주시겠지, 뭐 틀림없는 분이니까, 뭐 전능한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와 같이 70년을 기도한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이 예루살렘이 돌아가야 될 텐데. 근데 어느 순간 70년이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마음이 쿵쾅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초조해지고 더 기쁘고 불안하고 설레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지, 남일 보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들탁동기라는 어려운 성어가 있습니다. 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 속에 병아리가 21일 되면 이제 부화할 때가 되죠. 그러면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부리로 톡톡톡톡톡 쪼는 거예요. 졸졸졸졸 쫄아서 아마 그 들이라는 의성어를 쓴 겁니다. 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알을 품고 있던 이 어미 닭이
이젠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됐구나 하고 바깥에서 알벽을 탁 쪼아서 알을 깨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탁이라고 이야기해요. 탁 소리가 나서 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알 안에서 병아리의 부리가 톡톡톡 쪼는 것과 알 밖에서 어미닭이 탁 그 달걀을 부서뜨리는 그 순간이 일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자연의 섭리죠. 여기 중요한 것은 둘이 힘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안 쪼고 어미닭이 먼저 쪼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미닭이 때가 됐나? 하고 팍 쪼아버리면 병아리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혹은 태어나도 좀 이따 죽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미닭이 안 쪼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깨고 나올 수가 없는 게 계란이에요. 우리 생각에 계란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병아리의 힘으로는 깰 수가 없는 겁니다. 병아리는 그 안에서 힘껏 알을 쫀다고 쪼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방을 둘러싼 흰 벽밖에 없어. 이리 가도 벽이고 저리 가도 벽이에요. 이거 쫀다고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쪼는 순간에 어미가 밖에서 큰 부리로 알을 쪼개게 될 때, 그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응답받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알 속에 갇힌 병아리와 같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사력을 다해서 사방을 둘러싼 벽,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것을 쪼는 것처럼 우리도 사력을 다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의로 큰 벽을 깨뜨리는 때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된 줄 생각하고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킨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어요? 9장 23절 결론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얻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병아리가 쪼는 것과 어미닭이 부수어 주시는 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그 약속이 다가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원래부터 이루려고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됐다고 할 때, 여러분이 병아리라고 상상할 때 어떻겠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벽을 깨고 나오는 순간이에요.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었던 것과 같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암흑 속에서 그 존재조차 없었던 때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얼굴을 성소를 향해서 비추시는 그러한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시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되게 될 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 기쁨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런 거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나라가 이렇게 황폐된 것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 모든 짐이 나에게 지워졌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면서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1,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70년을 계속 마지막에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는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기도는 응답되고 우린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결심은 참 많이 하는데 정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좀 굳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결심했으면 70년은 가야죠. 이런 다니엘의 결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굳어지고 더 간절해지는 우리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때로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때로 너무 편안하여서 유혹에 넘어질 그런 위기에서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새가 바들바들 떠는 것 같은 그러한 작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저 바벨론의 한 궁중에서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가 형통하게 되었어도 그 뜻을 변하지 않고 살만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목숨을 내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하고 변치 않도록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결심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